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레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통로입니다. 네, 저희 2023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2020년도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 속에서는 하늘의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로봇이 날아다니고 했었는데 그런 현실은 오지 않았죠. 우리는 미래를 끊임없이 예측하고 우리의 삶을 내다보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내다보이지 않는 안개가 낀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한시적으로 현재적인 관점에서만 우리의 삶들을 살펴보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내 몸뚱아리가 편안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넓고 영원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에서부터는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합력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그냥 방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고 또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역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이탈되어져서 자신을 방임하는 거죠.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인생이 어떤 목적이나 계획이 없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아무런 새로움이 없어요. 신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아무 새로움이 없고 어제와 오늘이 같고 어떤 자극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방임하면서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옛사람의 그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걸어가는 거죠.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욕망에 맡기는 삶.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더러움입니다. 마치 돼지같이 내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하여져서 그냥 먹고 눕고 자고 씻지도 않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자신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그 허망함에 무가치함에 그 허무의 자신을 내어 맡기는 방임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옛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목적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욕망에 따라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벗어버리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귀한 자로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년 첫 예배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이 작년에는 무엇이었어요? 표어가 기억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작년에 여러분 복이 되셨습니까? 세 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에 복이 되셨습니까? 아멘. 제가 작년에 돌아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월요일마다 한 직장에 가서 거기에는요, 한 3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다 불신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매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설교들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다 안 믿는 분들. 사장님 부부만 믿어요. 근데 거기 가면서 제가 첫 주에 뭐라고 하면 저희가 작년에 말씀해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참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목사가 왔나 뭐 하는 인간이 하면서 고개 숙이고 쳐다도 안 보다가 당신들 복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다음을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저를 만나서 복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이없어 하셨는데, 연말이 돼서, 그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분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까 고민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주시는 게 그 회사 특성상 쉬는 날이래요. 남들 쉴 때이래요. 여기가 이미 교회가 됐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진짜 한 분 한 분 돌아봐도 그냥 작년 한 해 지나오신 분들이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 일들,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네. 근데 올해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그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인간이었던 아무 소망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뭔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가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쉴 곳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고 내 시간의 공간을 만들고 내 관계의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의 에너지들이 이 생명과 소망의 이 부활의 에너지로 변화되어지는 그 주님께 공급받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사람을 입는가? 지난주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심령이라고 하는 이 레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수많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료가 필요해요. 근데 새 집을 짓는데 여러분, 저 쓰러져가는 집에서, 과거에 내가 살던 집에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 집, 이제 철거하고 다 산업 폐기물로 다 버려야 되는 그 집의 재료들을 가져다가 새로운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었던 그 경험의 집들을 이제 그것으로 재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롭게 덧입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서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고 집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이 들어온 배경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2023년도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 마주한 현실을 보면 교회적으로는 그런 키워드가 제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일하는 목회자. 작년에 우리 교계 안에서 저희 교단 안에서도 이렇게 토의가 되어졌던 내용입니다. 목회자가 일을 하는 것이 맞냐 그러냐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들 안에 왔을 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일하는 목회자다, 목회자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지어졌을 때는 저에게는 과거의 한 사건이 떠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에게 경험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한 것을 우리는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자가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회자가 일을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여러 가지 답을 줄 수 있지만 제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기억으로 저는 그때 목회를 하면서 2014년도에 개척을 하고 아내가 취업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내는 취업을 하고 저는 목회를 하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재활을 돕는 사회복지사로 또 마포구청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취직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어떡해요? 아내가 평생 연금도 나오고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더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한다고 성폭력 피해 여성들 재활을 돕는 그 일에 아내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저는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1년을 하면서 제가 애도 키우고 또 나가서 목회도 하고 제자반도 하다가 도저히 이건 할 짓이 못 된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은 저에게 실패의 경험으로 제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일하는 목회자라는 그 단어가, 키워드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제 대답은 무엇입니까? 틀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버티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거의 재료로 현재의 집을 짓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도 바울은요. 유럽으로 가서 목회를 할 때 그것은 하나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 안 믿는 곳이에요. 교회가 없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일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여기 에스겔에서는 에스겔에서 이 사도 바울은 에스겔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다 망하고 회파되어졌어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일하면서 목회를 해라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알고 경험도 해봤고 지금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인들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그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도 알지만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세상을 쫓다가 마른 뼈와 같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에스겔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너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똑같은 하나의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반응하는 방식들은 뭡니까? 만별입니까? 왜 천차만별, 그렇죠? 아무튼 별별 대응의 방식들이 더 있는 거죠. 국어를 더 공부하는 걸로 천차만별의 그 대응의 방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나의 기준들이 있어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모국어이고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의 집을 지었던 그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잘 성공했기도 했겠죠. 누구는 실패했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집을 지었던 재료이지 새로운 재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준을 버리고 즉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함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조언을 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내 경험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의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듣는 것이 이 세 사람을 입는 그 과정인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께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세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덧입을 수 있는가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해가야 될 숙제가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봐야 돼요.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의 맥을 잡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각 시대를 구분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숲으로서 크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에스겔 시대가 언제인가? 이 전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것은 포로 기환 시대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포로가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의 시대는 언제인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다 모든 것을 이루셔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펼쳐져가는 바로 그 사도 시대가 사도 바울이 왔던 시대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조선 시대인지 21세기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그대로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시대, 12시대로 대부분 나눕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왜 포로로 끌려갔고, 왜 왕이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어지고, 이런 모든 큰 그림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지금 일하는 목회자가 저한테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서 보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세 때는 어떻게 했었고, 또 포로 시대 때는 어떻게 했었고,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어떻게 그 일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경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잊은 사람들은 오늘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봐요. 그렇죠. 망령되게 행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인데, 그렇죠. 역사를 잊은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경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마다는 뭐 할 거냐면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신가? 큐티를 통해서 그 성경을, 아까는 숲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그 나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일 큐티를 보면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죠.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오늘 큐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맨날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나는 족보도 없는데 왜 남의 족보를 내가 봐야 되는가?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은 그 다말,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이런 콩가루 집안도 없습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어져. 이 족보를 보는데 정말 부끄러운 말도 안 되는 인간 말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낳고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콩가루 집안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아침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내가 유다를 통해서도, 내가 다윗을 통해서도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생명의 나코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야.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는 그 자리로 나와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마른 뼈고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맞아, 하나님은 콩가루와 같은 그 집안에 말도 안 되는 인간 쓰레기와 같은 그 인간들을 통해서도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너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 아멘.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인간 쓰레기가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당신의 아들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이, 이 자신감이, 영적인 자신감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앉아서 매번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제만 해도 어땠어요? 골골 됐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어지고 감기거운이 싹 사라졌어요. 여기 앉아있는데 가슴이 벅찬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죽은 심령들,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능력을 입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언어라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가?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대언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5절이죠. 우리 한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는 어디다 담아야 되냐면 우리의 언어에 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속사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져서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현실이 되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부터 수요 예배 때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강의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의 그릇에 이 새로운 언어라는 그 그릇에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언어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말로 하는 언어적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다. 네, 우리가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질 때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이 비언어적 메시지, 즉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몸의 메시지, 몸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져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언어적 메시지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요, 사람들을 흩트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 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의 언어는, 옛 사람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의 언어예요. 죄의 언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맨날 자기 잘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쌓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내가 이것을 잘했고 나는 이거를 잘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도 이에 질세라 자기 자랑하다가 퉁치기 박치기 하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안 보고 그래 니 잘났다, 니 똥이다, 똥 얘기하지 말랬어요. 막 이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안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분열이 일어나요. 언어가,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절망을 보았어요.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로마 군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방 안에 숨어 있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절망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게 되어졌고,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그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의 생각들을, 그 염려의 생각들을 하나님에게 아뢰일 때 무엇이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새로운 하늘의 언어가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떡을 나누고 물질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지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에게 실제로 경험이 되어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거짓은 무엇입니까? 예전의 과거의 언어들이에요. 우리의 경험의 언어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현재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의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의 언어입니까? 이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GPS, 내 영적인 지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말은 뭐냐면 허망한 말이에요. 말을 하는 목적이 없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어서 저 사람이 지금 이 말에 상처를 받는지 못하는지, 자기만 옳고 자기만 잘났다고 나만 이렇게 하니까 다 되더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말들이 더러운 말들입니다. 과거의 말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 2023년도는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말은 영적인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 말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해 주시고 맡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존귀한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을 주목하듯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섣불리 약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에스겔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른 뼈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망을 도둑 맞았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이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로가 될 거야. 너의 입술을 통해서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 그 선포하게 되면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영적인 그 생명의 에너지들이 움직여서 생명의 역사, 생명의 잉태의 열매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덕을 세우고 살리고 은혜의 말들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언어적 메시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언어의 그릇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이곳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늘을 묶고 푸는 그 권세가 그 입술의 고백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비언어적 메시지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의 언어예요. 이 감정은 얼굴이 있어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요, 이 언어가 언어적 메시지만 언어인 줄 압니다. 근데 이 언어적 메시지, 직접 말로 하는 것은요, 전체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몇 % 차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요. 이 사람이, 참 이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이쁜 거죠. 여러분, 메시지는요, 언어는요, 표정이 있어요. 우리 감정은요, 표정이 있어요. 그 감정의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분노는 무엇입니까? 분노는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회의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그것이 불편해지는 것은 나의 옛 언어와 그 언어가 다른 거예요. 제가 중국에 살 때, 중국에 살면은 무슨 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중국말을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안 배워요. 그러니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맨날 저 중국 놈들은 막 하면서 맨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잘못했어요. 그분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고 그 사람의 표정만 보고 전혀 다른 것들을 하면서 잘못된 행동,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어떤 사이렌이 울릴 때, 경고등이 울릴 때, 분노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를 일으키는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돼요. 나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내 감정의 언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게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분별해야 돼요. 나의 기준이 과거의 과거의 재료들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모국어 때문에 내가 잘못 들은 걸 수 있어요.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서로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화부터 내는데 그 화부터 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비싸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그 화를 내기 전에 우리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나의 경험인지 저 사람의 기준인지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무엇입니까? 화가 사그라들고 우리는 어떤 언어가 가면 됩니까?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다 하면 돼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그의 언어가 무엇인지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 사람에게 들어야 돼요. 감정의 소통,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언어가 들려져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너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를 세워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은혜의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워주고 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땐 그 구조를 바꿔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작동합니까? 절망에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저녁에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후회를 해요. 오늘 하루 더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거기서부터 어둠이 오고 절망이 오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뭐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그 어둠을 빛이 있으라 하고 하면서 아침이 되게 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녁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해가 졌는데 분노가 나에게 났는데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정적인, 이 파괴적인 에너지를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파괴적인 에너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의 귀를 가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면서 우리는 잠을 들어가면서 이 에너지들이,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잠재되어지죠.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견고한 진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묶게 되어지는 그런 사슬처럼 우리 안에 이 영을 묶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들어왔을 땐 빨리, 그래서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낼 땐 내야죠. 그런데 그 화를 내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이건 죽는 거야 하면서 그를 살리기 위한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가 빨리 그것을 분석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 부정적인 묶임이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묶이고 관계가 묶이고 우리의 행동에 제약이 되어져.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분노하면 교회 오는 게 꺼려져요. 불편해져요. 저 사람 1부 예배 나오네, 나 2부 나와야지. 저 사람이 저기 있네, 난 절로 가야지. 교회 왔는데 절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이 푸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 비언어적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몸의 언어예요. 28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몸의 언어도, 몸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노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배워야 되냐면 노동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지금 세상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하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목표예요. 이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면 뭐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떻게든 내가 돈을 더 많이 소유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려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전부가 되어져서 돈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근데 돈이 목적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해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 다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딪히고 일 안 하고 그냥 왜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합니까? 일하면 피곤하고요, 힘들고요, 별별 인간들을 다 마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날로 먹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며 이 의견들을 하나 되게 해서 이 선한 일을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 방향들을 끌어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몸으로 움직이면서 교회에서 그래서 왜 봉사를 합니까?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봉사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언어가 다 달라요. 경험했던 삶이 다 다릅니다. 모국어가 달라요. 저 사람은 똑같이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중국어를 하는 걸 수 있고 나는 아프리카어를 하는 걸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배경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언어들을 배워서 이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것들을 그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요 이 언어의 체계를 바꾸는 일들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언어적 메시지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또 비언어적 메시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 움직이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집에서 하물며 설거지라도 찔려. 설거지라도 하면서 계속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설거지를 하고 그 빨래를 개는 그곳에서만이 보여지는 세상이 있고 보여지는 언어들이 있고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변화되어진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코로나가 오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개척하고 개척 전에 막 꿈꾸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다 스톱이 되고 나아가지 못하고 막 절망이 정말 파도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것을 통과하면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했던 일들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생기가 사방에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 죽은 자들 다시 살리게 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